교리를 기초해서, 이 교리는 사람들이 교리의 의미를 잘 몰라요. 성경 66권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가르침이 교리예요. 그래서 그 교리를 기초로 해서 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교리를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교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걸 언제 한다? 주야로 그렇게 한다. 늘 그렇게 묵상하면서 살아간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반문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고 또 김영천 형제 같은 과학자인데 상관없어요. 교리를 묵상하고 사는 거하고 그거하고는 별 지장이 없어요. 진리를 묵상하면서 주시는 무궁무진한 은혜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내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제일 형제가 버리면 안 된다고. 다른 분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카톡 말씀 보내줘도 어떤 분들은 일주일치를 한 번에 읽는 분들도 있고, 그걸 날마다 읽어보지도 않고 뭐 띄엄띄엄 그것도 못 보는데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게 참 우리가 11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답니까? 참, 그건 비유법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렇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 이게 시편의 주제라니까요. 그래서 1편, 19편, 119편, 119편을 줄여놓은 게 19편이고 19편을 줄여놓은 게 1편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왜 하나님의 말씀의 꿀과 송이꿀보다 더 귀하고 주야로 내가 묵상하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1절에서 잘 가리키는 거예요. 1절 읽어보죠.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짜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서지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이민정 지사님이 아까 그랬어요. 뭐 이렇게 같은 업체에 세 분이 같이 이렇게 모인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 이게 오만한 자의 자리인데 내가 거기에 앉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갈등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이게 충분히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요. 자,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1절 말씀의 해석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이게 아슈레이라고 하는 뜻이죠. 아슈레이 말씀드렸잖아요. 내적인 복, 하늘에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복. 자,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 복에는 아슈레이와 바라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내적인 복과 외적인 복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외적인 복은 내적인 복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적인 복과 외적인 복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지만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프라이어리티,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내적인 복이 우선순위예요. 내적인 복이 없는 외적인 복은 여러분 인생을 뻘짓하고 살아요. 외적인 복이 복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적인 복이 없는 가운데서 외적인 복은 이거는 힘을 잃어버린다. 길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다. 그래서 아슈레이를 다루는 거예요. 아슈레이, 내면적 복.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절 보세요.
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라, 이 히브리 제 손을 보세요. 레이시하고 알레프. 그래서 히브리어는 한글 이렇게 쓰는데 이거는 거꾸로 써요. 레이시 알레프. 밑에 모음 아자 하나 딱 붙어. 라. 이게 라예요. 라. 기죽으라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라라고 하는 것은, 자, 잘 들으세요.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라라고 하는 이것은 명사예요. 명사인데 여기에서 라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게 형용사로 만들어요. 라시아라고 하면 바로 이제 악인. 근데 여기는 이제 들이기 때문에 레샤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레샤임. 복수를 쓰는 거예요. 형용사죠. 자, 그러면 이걸 잘 들어야 돼요. 라라고 하는 이 명사는 무엇을 가리키는가? 라라고 하는 명사를 이해를 못하면은 악인이 누군지를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민정 씨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악인이 누굽니까? 물어보면 관념적이에요. 그냥 악한 사람들이죠. 죄 짓는 사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잖아요.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정리된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살아온 경험적인 그런 논증 가운데, 또 어릴 때 인식론 가운데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파편적 지식을 가지고도 악이 이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걸 하나씩 물어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정말 가장 복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가장 복을 놓치고 사는. 라라고 하는 명사는 라하고 반대되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변증론적인 용법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라와 반대되는 단어가 있다. 그게 토부야. 토부. 라라고 하는 이 명사는 토부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라를 그때 보통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악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야. 악. 그래서 형용사니까 우리가 악인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원문으로 레샤임이라고 하는 라샤 하면 악인. 명사에서는 형용사로 갖다 쓴 거죠. 그리고 복수하면 레샤임 이러면 악인들이에요. 악이 뭐하고 정반대되는 용어라고요? 토부. 자, 그러면 오늘 요거 토부만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오늘 골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골수하고 그냥 진국을 먹었다고. 에? 진국을 먹었다고. 자, 여러분 진국 잡숴 봤죠? 사골 팍 꽈가지고 양지머리 팍 꽈가지고 한 거 진국이잖아요. 그죠? 뭐 어느 분을 지치게도 뭐하지만 이번에 우리 정경미 집사님이 저희를 사랑해서 섭 해장국을 좀 보내주셨어. 섭. 야, 근데 딱 잘라보니까 제가 그걸 잘 알거든요. 제가 이 강원도에서 3년 동안 군대 생활을 했기 때문에 강원도 사람들은 섭을 갖다가 따와요. 따와가지고 그걸 딱 해가지고 그 섭죽을 끓여 먹어요. 예? 섭죽을 갖다가 딱 하면 그 섭은 또 그 홍합인데 큰 걸 말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걸 하게 되면 그게 그 진국을 우리가 그 호남 사투리로 뭐라 그러지? 찐땡이라 그러지. 맞잖아요, 어머니, 그죠? 찐땡이야, 찐땡이. 아니, 찐땡이도 모르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야,
정말 찐땡이를 하나 먹는구나. 골수를 먹는구나.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토부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토부. 그러면 토부가 어디에 나온다 그랬죠? 창세기 1장, 2장의 주제가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부. 그래서 우리가 토부를 할 때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은 진리 안에서의 복됨이라는 단어를 써요. 진리 안에서의 복되다. 그러면 그 부분도 조금 난해하니까 이렇게도 쓰면 더 맞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의 복됨. 이게 토부예요. 그래서 진리의 복됨, 하나님이 세우신 그렇게는 안 써도 질서 안에서의 복됨. 그러면 그 앞에 뭘 쓰면 좋을까요? 창조의 질서 안에서의 복됨. 이 표현을 쓰면은 아주 좋은 관용어가 되겠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의 복됨. 이게 토부다. 그리고 이 진리 안에서의 복됨. 진리의 복됨. 그러니까 진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떠난 복됨은 복됨이 아니죠. 그러면 그건 뭘까요? 맞아, 라가 되는 거야. 그게 악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을 잘 따라와야 돼요. 응? 그래서 이 바른 진리는요, 우리가 마치 그 수학 공부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바르게 성경 공부하면 여러분 굉장히 똑똑해진다니까. 어머니들이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힘든 것 같지만. 자, 보세요. 이 진리 안에서의 진리의 질서 가운데서 주시는 복이다. 진리의 복됨이다. 그러면 악은 결국 어때요? 창조의 질서 바깥에 있는 게 악이죠. 그렇게 정리가 되잖아. 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의 바깥에 있는 것이 악이다. 그러면 오늘 그 진리의 복됨을 먼저 조금 하면 창세기 1장, 2장을 복습을 하면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창세기 1장, 2장 주제도 진리예요. 성경은 다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진리야.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진리예요. 진리. 알레세이야. 다 진리야. 진리. 예? 히브리어로 말한다고 하면 에메트. 다 진리예요. 그래서 창조의 질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진리의 나라예요.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여러분, 딴 거 그냥 그 지엽적인 거 다 그렇게 지금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빛의 진리의 나라다. 해와 달과 별은 뭐라 그랬죠? 자라감이지.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 자라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라가? 천상교회 갈 때까지 자라가는 거죠. 우리가 천상교회에 가면 어때요? 진리의 지식과 지혜가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과 얼굴을 향하여 맞대어서 보기 때문에 거긴 완성이죠. 우리가 어때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 진리가 계속 자라가야 돼. 그 다음에 뭡니까? 열매 맺는 채소, 열매 맺는 씨. 그래서 어때요? 진리가 자라가면서 우리가 어때요?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되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그리고 이 진리가 계속해서 자라가고, 그리고 이 진리가 열매 맺는 거죠. 이 열매 맺는 그래서 어때요? 진리의 열매를 맺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긴다 그러죠.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전부 찢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열매는 두 가지의 용도가 있죠.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열매를 맺는 거죠. 그걸 가리키는 게 십계명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맺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이렇게 해서 열매를 포스트로 딱 잡는 거예요. 세 개를. 진리, 자라감, 열매. 이것을 위해서 주시는 은혜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1장에.
제가 이 부분을요, 창조의 질서 때문에 뭐 그냥 고민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막 그냥 이 문서 저 문서도 뒤져보고 어거스틴의 사부, 어거스틴 사부, 깔뱅 사부, 바빙크 사부 다 뒤져봐도 그냥 탁골짝지근하더라고. 그래서 진짜 제 진짜 선생님한테 물어봤지, 성령님한테. 이게 좀 어떻게? 근데 저는 이거 할 때 이런 걸 응답을 할 때는 순식간에 하세요. 근데 꼭 잠잘 때 많이 하시더라고. 잠잘 때. 그래서 내 침상에서 나를 가르치시는. 열매 맺기 위해서 주는 게 첫 번째가 각종 짐승을 주잖아요. 그죠? 각종 짐승. 이게 일반 은총의 열매예요.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시는. 그 짐승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먹거리 주신 거잖아. 피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냐면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이걸 뭐 창조론에서 뭐 그래서 뭡니까? 진화론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옹색하게 유신 진화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거 공부 안 해도 돼요. 네? 그 학교에서 배우면 되잖아. 응? 네? 그런 거 안 배워도 돼요. 그냥 기초만 알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 거 가지고 그냥 머리 아프게 씨름하고 옆 사람하고 다투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각종 짐승 먹고 그게 일반 은총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지식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이게 특별 은총이에요. 응? 그걸 우리가 그런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만물의 영장권을 주셨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지키는, 이걸 가지고 이게 뭐냐면 청지기권이거든. 이게 사역의 은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연결을 시켜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알고 이 진리가 자라가고 진리의 열매를 맺는 데는 5일째 되는 그런 짐승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 없으면 안 되잖아.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는 특별 은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역의 은총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헌신과 섬김의 삶이 있어야 돼요. 응? 왜냐하면 우리는 지정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우리가 어때요? 이 열매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지식의 열매가 있지만 성품의 열매가 있고 그리고 헌신의 열매가 있어요. 이 열매가 맺혀지면서 우리가 어때요? 진정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걸 하나로 묶어서 지식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창세기 1장에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시고 특별 은총을 주시고 우리가 사역의 은총을, 청지기의 은총을 주셨다. 헌신과 섬김의 은혜를 주셨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때요? 헌신과 섬김의 삶이 없다고 하면 이게 관념적이잖아요. 지정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인 부분은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이에요. 이게 청지기권이에요. 자, 그런 사람은 이제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1절에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6일 창조해. 그래서 7일째 되는 날 쉬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복이 처음에 우리가 안식일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이 굉장히 복된 날이잖아. 얼마나 주일이 복된 날입니까? 여러분,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저는 되게 기다려져요. 우리 예전에 지자매가 참 예전에 까사미아에 있으면서 연단을 받을 때 거기서 굉장히 어려웠을 때 우리 지자매가 저한테 얘기하는, 목사님, 저는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져요. 기억납니까? 그렇게 많은 거 잊어먹었어? 기억나지? 목사님, 저는 주일이 너무너무 기울어요. 내가 위로받고 은혜받고 하는 주일밖에 없어요. 주일이 너무너무 소중하죠.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 안에서 복된 은총이에요. 근데 주일이, 아이고, 또 교회 가야 돼. 이거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의 질서를 찬양하고, 그리고 어때요? 예수님의 구속의 질서를 찬양하는, 그것이 안식일이잖아요. 주일 그 예배가 여러분 복인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을 흙으로 지으셔서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게 번역의 거시기해요. 네? 그것도 오늘부로 좀 그냥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그게 시편에 있는 단어하고 호흡이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해서 가면 딱 맞아. 원문으로 딱 해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두 번째 복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이에요. 그게 의식 예배를 드리지만은 생활 예배를 드리는 그 찬양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예배를 말하는 게 쿨투스, 예배. 이게 예배의 복이에요, 예배의 복. 이게 예배의 복이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게 루하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어때요? 그냥 기타 띵까띵까 치고 뭐 찬송만 부르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네가 의식 예배를 드리고 생활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복은 뭡니까? 내 강이 흐르잖아. 그게 은혜잖아. 은혜의 은총 가운데 살아라. 은혜 언약의 은총 가운데 살아라. 이게 레위 언약 성전 언약이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무수히 말씀을 드렸죠. 은혜는 바로, 은혜 언약은 이게 레위 언약, 성전 언약이다. 성전 언약, 레위 언약, 성전 언약이죠. 그 에스겔 성전 전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런 은혜 가운데 살고, 다음에 뭡니까? 생명나무가 뭐예요? 영성의 은혜잖아.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과 거룩한 다스림에 참여되는 영성의 은혜를 네가 누리고 살아라.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뭘까요? 선악과죠. 선악과 나무는 뭡니까? 순종의 은혜로 은혜 가운데 너희들을 살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의 은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한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뜻을 다하여 순종한다. 인격적인 자원적 순종을 말하는 거죠.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여섯 번째가 노동의 질서가 나오지. 노동의 질서는 뭐 단순히 일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어때요?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노동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헌신과 섬김의 삶을 말씀하는 거죠. 그죠? 헌신과 섬김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일곱 번째 가리키는 게 뭡니까? 사랑의 질서죠. 여러분, 이게 복인 거예요.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안식일의 복. 두 번째 복이 예배의 복. 세 번째 복이 은혜의 복. 네 번째 복이 영생의 복. 다섯 번째 복이 순종의 복. 여섯 번째 복이 헌신과 섬김의 복. 일곱 번째 복이 사랑의 복. 이것이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도 계속 이 복을, 이게 토부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됐나요? 창세기 1장과 2장이 정리가 됐나요?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과 이런 그 헌신과 섬김의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살게 되면 진리의 복된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게 창세기 2장 말씀이다. 자, 여기에 반대되는 게 아이고야.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거는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우발적 행동이 악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죄를 적극적으로 작정하지 않았죠. 그죠? 죄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교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적극적 작정에 위배됐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선하게 지으셨지만 어때요? 창조의 질서는 토부를 보니까 선하게 지으셨잖아. 창조의 질서가 선하게 지은 거잖아요. 3장에 보게 되면 어때요? 사탄이 지금 누구를 유혹합니까?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그들이 우발적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게 죄예요, 죄. 죄는 창조의 질서가 아니에요. 창조에 위배되는 어떤 우발적 행동이 죄죠.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전도서에 하나님은 사람을 어때요? 선하게 착하게 지으셨다. 사람이 꾀를 내서 범죄한 게 이게 죄예요. 죄는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우발적 행동이다. 그래서 이걸 케이스라고 설명을 하니 캐주얼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까지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라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밝혀졌죠. 그죠? 라는 뭐예요? 토부하고 정반대의 행동이다. 즉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이 바로 라다. 라. 그리고 그 행동을 따라 사는 사람을 우리가 라샤라고 말을 한다. 형용사로 악인.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레샤임이라고 하는 복수로 쓰고 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는 레샤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절 보세요. 여기서 이제 빌드업을 하는 거예요. 딱 빌드업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가르쳤어요. 우리의 인간론은 항상 몇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고? 3가지. 그죠? 첫 번째가 어때요?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는 그런 인간론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인간론. 자, 아담이 죄 짓기 전에 인간론.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인생의 본이기도 해요. 어떤 부분에. 그 3가지라고 말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쿨투스, 예배.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영원한 미래의 생명을 묵상하는 거다. 이거 머릿속에 여러분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다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인간론은 뭡니까? 언양머리 전가 영벌이죠. 언양머리 전가 영벌이 뭡니까? 아담의 죄 짓는 창조의 질서를 부신 아담의 죄를 따라 사는 것을 영벌이죠. 그래서 그 영벌의 3가지를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교만이죠. 교만이잖아. 두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타락한 본성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세 번째가 불경건을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론이 뭐라 그랬어요? 언양머리 전가 영생.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상태. 근데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3가지의 그런 닻을 내리게 하죠. 첫 번째 닻이 뭐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 두 번째가 너희들이 의의 종이 돼야 된다. 세 번째가 은혜의 그늘 안에 살아야 된다. 이 3가지 인간론을 항상 갖지 않으면
우리가 어때요? 저번 주일 설교했죠? 우리가 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숙하고 아름답게 돼도 우리가 어때요? 교만해서 범죄한다. 그거는 우리가 지금 주위에 너무 많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 교단마다 아주 총천연색으로 보여줘. 어느 교단은 총회장 목사가 서가지고 딱 쓰니까 그 총회장이 누굽니까? 그 교단의 쉽게 말하면 그 교단의 대빵이에요. 근데 거기 모인 총대들이 뭐라고 삿대질합니까? 7개를 범한 목사가 총회장 돼서 사회하는 게 마땅합니까? 이야. 또 어느 교단의 부총회장이라는 목사는 그냥, 이야, 내가 아주 그냥 가슴이 메어져 가지고요. 부목사들에게 진짜 그냥 쌍소리도, 그런 쌍소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해.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이게 할 소리입니까? 응? 아주 성도들을 헌금을 내가지고 헌금이 아주 탁 통계를 내놔. 얘는 A뿔, 성도들이 소고기입니까? 얘는 2 플러스, 얘는 3 플러스, 얘는 5 플러스 해가지고 구분해가지고 성도들을. 그 외에는 가난하면 그냥 신발장 밑에 가서 앉아야 돼.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더 심한 것도 있지만, 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 위배된 행동이 라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그러면 결국 절 보세요. 그러면 악인의 원조는 누굽니까? 두 번째 인간간의 악인의 원조는 누구야? 아담이잖아. 아담. 죄 짓고 난 다음에 아담이잖아요. 악인은 결국 어때요? 아담의 죄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이런 성경적 사색을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악인의 죄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게 뭡니까? 언약머리 전과 영생이니까 아담이 우리 머리잖아. 아담이 지은 죄를 따라가는 이게 라슈아예요. 이게 라슈아.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라슈아는 레슈아임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죠. 언약머리 전과 영벌에서 아담의 죄가, 첫 번째 죄가 뭐라 그랬죠? 교만이잖아. 두 번째 죄가 뭐예요? 뭘 따라 살지 말아야 돼? 창조의 타락한 본성의 욕구를 따라 살지 말아야 되겠지. 그렇죠? 두 번째 죄가 타락한 본성의 욕구예요. 세 번째 죄가 뭐라 그랬죠? 불경건한 것. 여러분, 그게 악인의 꾀야. 언약머리 전과 영벌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어때요? 두 번째 인간간에서 세 가지로 딱 정리하죠. 이 정리는, 이거는 제 정리가 아니에요. 어거스틴 사부가 정리하고 깔뱅 사부가 정리하고 마빈크 사부가 정리하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건 정확한 정리예요. 그래서 첫째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죄의 원형이 교만이야. 저번 주에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참 공교롭게도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죠? 참 보면 은혜예요. 자, 공교롭게도 은혜를 나눈 게 뭡니까? 두로 26장
27장, 28장을 통해서 우리가 두로를 통해서 우리가 교만을 배웠어요. 교만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워크숍을 갖다가 우리가 29장, 30장, 31장, 32장 애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지킨 거죠. 무려 일주일 동안을 가르친 거예요. 근데 말이 일주일이지 이게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로를 공부하면서 자, 교만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하면 어때요? 하나님을 배제한 자기 완성의 세계관이 이게 교만이죠. 그 교만은 어떤 교만입니까? 경제적 논리에 의한 그런 세계관이죠. 그래서 우린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노출돼서 살았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아주 교육을 잘 시키고 그리고 노후 보장을 하고 내 분야에서 성공하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어때요? 이게 세상주의죠. 그게 나빠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전도사에서 일반은총적인 부분이죠. 전도서에서 뭐라 그래요? 일반은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없다죠. 거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일반은총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일반은총을 갖다가 이걸 인생의 본분으로 삼게 되면 이것이 하발림이라고 공부했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 전도서를 모르면 이 말이 이해가 안 가. 절 보고 그래요. 그러면 김 목사 저 양반은 참 일반은총을 무시하는 사람이네. 그게 아니죠. 지금 베이스를 깔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배제한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가 경제적 논리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경제적 논리에 의한 세계관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삶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죠. 자기 삶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니까. 저번 주에 설교한 거예요. 어떤 시스템이에요? 적용, 제가 쉽게 했잖아요. 내가 튼튼한 직장이 있고 튼튼한 사업체가 있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산이 있어. 동산도 있고 현찰, 동산은 움직이는 재산이죠. 현찰도 있고 부동산도 있어. 네? 자산도 있어. 그리고 건강도 해. 네 번째는 인간관계가 너무 좋아. 인과관계가. 주변 인맥, 지연, 학연 대단히 좋습니다. 네? 대단히 좋아요. 그리고 아주 고상한 취미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일반은총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첫머리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생각엔 항상 맞고. 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공한 거야. 내 생각이 맞고 그리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두로야. 그게 두로예요. 단순히 내가 남 높이고 이런 부분이 교만이 이거를 두로 가지고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보여주는 게 애굽을 가지고 가리키는 거죠. 애굽을 가지고 가리키는 게 뭐예요? 애굽의 굉장히 중요한 그 세 번째가 이제 그 31장이죠. 아수르의 영광과 몰락을 가지고 말을 하죠. 아수르도 어때요? 엄청나게 영광을 가지고 있었던 중동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런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애굽에 대해서 말하죠. 야, 그런 나라가 너희를 정복까지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라고 안 망하겠느냐? 그 애굽을 가지고 말하는 주된 내용이 뭡니까? 애굽은 북아프리카 지역의 맹주잖아요. 그죠? 거기에
폐주 국가잖아요. 거기 맹주 폐주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 자, 이디오피아, 그리고 리디아, 리비아, 예? 또 그 주변에 있는 그 조그만 나라들이 전부 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동맹국들이죠. 그죠? 붓 같은 나라도 전부 동맹국들이에요. 자, 그들을 가지고 어때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예레미야에서 그러잖아. 너는 악어야, 악어. 넌 바다에서 사는 악어인데 네가 땅으로 나와? 나일강을 흐리는 너는 악어일 뿐이야라고 말하잖아요. 너는 거기 골목대장이야. 그냥 내가 거기에서 내가 줄여준 기억에서 너는 거기서 그냥 패권 국가로 살면 돼. 패권 국가로 살아야 되는 그 당위성은 딱 두 가지예요. 네가 체다카와 겸손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체다카와 미시페트를 하면서 네가 약한 나라에게 궁유를 베풀면 돼. 이게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를 깨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중동의 맹주, 그 당시는 중동의 맹주가 세계의 패권을 잡은 걸로 생각을 하니까. 그러다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BC 605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나중에 바벨론에게 완전히 초토화가 되죠. 애굽 본토가. 그걸 가리키는 거죠. 자, 교만은 그래서 어때요? 멸망의 앞잡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는 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그죠? 이 교만이 그래서 죄의 원흉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게 오만이 따라붙어요. 오만은 나는 이제 모든 게 완성됐어. 더 이상 배울 게 없어, 나는. 아까 나는 삶의 시스템이 구축이 됐으니까. 나는 내 생각이 맞고 내 마음 품은 게 맞고 나는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이게 교만이에요. 이거 오만이야. 그러면 어때? 스스로 높아지는 자만이죠. 그죠? 자만 때문에 다 자빠지죠. 아름다운 거예요. 줬으면은 그 아름다운 가운데서 체다카와 미시파트를 행하는,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이면서도 세상의 질서잖아요. 의와 공의를 행하고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어때요? 연약한 자들을 돌봐야 되잖아. 궁율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기 때문에. 그들도 의롭게 살아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자이고 예수는 안 믿어도 역사가 굴러가는 걸 보면서 쫙 하는 그 지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도 그들이, 제가 저희 집에 은행 하나의 은행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 한번 왔었어요. 왔는데 제가 나는 예수 안 믿는데, 와, 교회를 비판하는데 역사적 비판을 해요. 내가 할 말이 없더라니까. 자기는 예수 안 믿지만 하나님이 있는 건 믿는다는 거예요. 아는데 자기는 믿지는 않는다고. 이 교회가 요 모양 요꼬라지가 돼서는 되겠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인간의 이 위치에서 자기들은 우리도 목사님 예수 안 믿지만 우리도 의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궁유를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약자들의 우리가 변호자가 되고. 교만하면 그런 게 전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것 같지요. 성령님께서 안 다스리는 것 같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도 주시고 벌도 주세요. 이걸 우리가, 그래서 성령님은 뭐라 그러냐면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격을 다스리시고 교회를 다스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인격들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교만하면 그런 부분들이 전부 그 시스템 때문에 전부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타락한 본성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그 부분을 우리는 포도원의 여우새끼로 공부했고, 두 번째는 뭐로 공부했습니까? 선자들이 말하는 자라, 율법에 낯선 여인으로 공부했고, 세 번째는 뭐라고 공부했죠? 사도 바울이 사륵스로 공부를 했죠. 에스겔에서는 그거를 갖다가 마곡의 왕
곡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곡은 역사에 없는 나라예요. 예? 없는 나라. 그 상징적인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대적하는 나라예요. 거기에 왕이 곡이에요. 그게 사르스야, 사실은. 그게 자라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리적으로 이제 우리가 죄성이라고 하는 것을 죄의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죄의 진료, 죄의 재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부시킷. 여러분 이 부시킷이라 그러면 아나요? 우리 어머님은 잘 알죠. 부시킷. 부엌에서 부시킷. 그죠? 이 불 붙이는 부시킷. 그거 모르나요? 부싯돌도 아니고 어머니가 설명 한번 해줘요. 불쏘시개. 맞아. 부시켓이 불쏘시개야. 우리 어머니가 적당히 말해. 나무 이렇게 해서 부엌에 해가지고 불쏘시개 보통 어디서 했냐면 나무 밑에서 솔잎 긁어다가 그게 부시켓이야. 예? 자, 그 부시켓은 우리 육체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못 태워요. 우리의 영혼은 안 따라가. 그런데 영혼이 죽은 사람들은 영혼까지 거기서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악한 꾀예요. 첫째 악한 꾀가 뭐다? 교만. 둘째 악한 꾀가 뭐다? 타락한 본성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세 번째 악한 꾀가 뭡니까? 불경건이죠. 불경건은 어때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잖아. 하나님과 좋지 않은 관계를 맺는 이 불경건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너무 이렇게만 하면 관념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의 삶을 가지고 공부를 했죠. 그죠? 첫째가 이쪽 절 보세요. 이쪽 밑변이 삼각형으로 제가 말했죠. 뭡니까? 성령님의 감동 감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는 게 이게 경건이죠. 그죠? 두 번째 밑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고, 그것은 구원의 소정의 은혜죠. 그죠? 그 의를 전가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교리에 기초해서 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 자신을 드리고 어때요? 내 소유권과 경제권도 다 드리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은 절 보세요. 그런 사람은 그 안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깨닫게 되죠. 믿음은 우리 의로움이 아니에요. 믿음은 자랑거리도 아니에요. 믿음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숟가락하고 밥그릇 같은 거다. 그거는 도구지요, 도구. 그렇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믿음 한꺼번에 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게 네가 경건하게 사니까 내가 믿음이란 이 도구를, 이것도 아니에요. 한꺼번에 주는 거야. 다 한꺼번에, 단번에 주시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정의를 했죠. 지식, 노티티아에 대한 이 지식에 대해서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로 말미암아서 객관적으로 동의하고 승인을 하고 주관적인 신뢰와 확신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그 말씀에 다스림 받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자, 믿음은 어느 그릇 안에 담기나요? 양심의 그릇 안에 담기게 되잖아. 양심의 그릇. 양심의 그릇이라고 하는 부분을 그 5가지로 정리를 했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적 질서에 순종하는 양심이 되어야죠. 퍼블릭한 개념이 있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서 깽판 치면 됩니까? 이 비행기 안에서 거기서 막 깽판 치면 됩니까? 그거 다 공적 질서잖아. 경찰서 안에 가서 대통령을 보고 함부로 말을 하고, 교통순경에 차 세우라면 수신호하면 받아들여야지. 이 공적 질서에 순종하는 양심.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사는 양심.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서 나름대로 예수 안 믿어도 그 법정 앞에서 살아요. 양심의 법정 앞에서. 세 번째가 어때요? 1,000명의 증인. 내 안에서 어때요? 감시하는 양심이 나를 감시하죠. 양심이 나를 판단하지요. 재판하지요. 그리고 재판하기 위해서 증거와 증명을 갖다 들이대잖아요. 그 앞에서 우리가 사는 양심. 그리고 벌레. 우리가 잘못하면 어때요? 양심이 우리를 물어뜯잖아요. 그런 물어뜯는 양심 앞에. 그리고 어때요? 도덕적 모랄리스트가 아니죠. 트럼프처럼. 에? 내적 순결함의 양심.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의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마음, 레브라고 하는 마음에 은총을 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지정의잖아요. 내 생각이 어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차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고, 내 의지가 감사와 순종과 헌신과 섬김으로 가득 차는, 자, 이것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이게 악인의 꾀예요. 아시겠죠? 이제 악인이 정리가 됐죠. 그죠? 창조의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언약머리 전가 영벌에서 그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아담에게 전가받은 죄로 사는 것이 이것이 뭐다? 악인이다. 그 악인의 꾀는 세 가지가 뭐다? 교만. 육체의 저급한 타락한 육체의 저급한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세 번째가 불경건이다. 그죠? 자,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제 하타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타임. 근데 이건 다음 주에 해야 되겠죠? 이제 더 이상 하면 또 이제 배운 것도 까먹어. 시간도 되는데 목사님 더 하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면서 배운 것도 까먹어. 다음 주는 제가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묵상도 하시고. 왜냐하면 절 보세요. 시편 1편 1절에 있는 이거를 설교할 수가 없어. 응? 내용이 많아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이것도 이제 다음 주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이거를 하면 진짜 보약 한 그릇 먹은 거예요. 찐땡이 한 그릇을 먹은 거야. 응?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주간 악인의 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개봉박도 다음 주에 하는 이 죄인의 길에, 이제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이거는 그냥 절 보세요. 이게 그냥 스탠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스탠딩을.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원문의 뜻은 죄인들의 길에 머물러서 걸어가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죠? 머물러서 걸어가지 않는다.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것은 오만한, 여러분이 그 죄인이라고 하는 걸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냥은 해석해. 성경 66권에 나오는 이 진리로 사색을 못 한다라는 게. 이거는 선생님이 가르쳐 줘야 돼. 응? 어쩔 수가 없어. 저도 제 선생님에게 배운 거기 때문에 저도 제가 또 여러분을 가르치는 또 선생님이기도 해. 그렇게 해서 가르쳐 드리는 수밖에 없고. 응? 그렇지만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게 습관이 되고 안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습관은 살던 대로 사는 거야. 이거는 탄력성이 있고, 그리고 이건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뜯어 고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탄력성. 계속 뻗어나가는. 그리고 비슷한 의미란 탄성도 있어. 탄성. 이 탄력성이 그냥 뻗어나가는데, 탄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걸 내가 뜯어 고치려고 딱 하면 어때요? 뜯어 고쳐지는데 그냥 이 탄성이 넘어가서 다시 떨어져. 여러분들 경험하죠? 내가 이거 뜯어 고쳐야 되겠어 하는데 그동안 살아왔던 이 탄력성이 너무 강해. 너무 강해. 이걸 내가 뜯어 고치려고 막 그러는데 너무 탄성이 강한 거야. 이게
그냥 복구력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냥 터지 그냥. 아침 생각한 게 점심에도 흡수 잊어먹어. 작심삼일. 그래서 철학자들은 말해요.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탄력성과 탄성의 원리 때문에, 물리력 때문에 인간은 변할 수가 없다. 인간은 안 변해요. 근데 누가 변화시킨다? 하나님이 변화시킨다.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변화시키세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왜? 이런 물리력과 탄성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전지하신 분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공부를 해서 우리 주명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율법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귀하로 묵상하는, 여러분의 그런 신앙생활을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고백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갈 때 제가 정말 엄마 아빠를 제가 잘 만났습니다. 제가 정말 엄마 아빠의 인생을 봤지만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왔던 저의 엄마고 저의 아빠고, 그래서 제가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마칠 때 자식들한테 그런 고백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하면서 아이 참, 야, 내 부모지만 이 인간들 정말 잘 죽었어. 이런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슬픈 겁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으세요. 이게 최고의 복. 이게 안 되면은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야. 그죠? 1단계 악인의 꾀를 공부했어요. 다음 주에는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알고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게 무엇인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묵상을 하면서 얻어지는 그 열매까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좀 1편을 3월 달에는 우리가 좀 묵상을 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